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이 본문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나름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순종하자 하고 올라가요. 사실 이게 이들이 그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자, 저 땅으로 가자, 뭐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순종은 오히려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죠. 4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43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의 하나님께 순종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 중심에 성소를 두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뒤늦게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 나서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과거에 주어졌던 명령 뒤늦게 수행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결말은 패배입니다.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렇죠?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러 버렸어요. 이스라엘 말 안 듣고 또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이 친구들은 말 안 듣죠.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증명되느냐? 그 재앙으로 죽은 10정탐꾼들이 정확하게 봤다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들은 아말렉과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호르마까지 피해서 도망하게 되죠. 호르마라는 곳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쪽 길로는 진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도는 남쪽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못 들어가고 동쪽으로 삥 돌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 돌아가는 시간이 몇 년 걸리냐? 38년 걸린 거예요.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약 1년 좀 안 걸렸잖아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부터 그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 도착할 때까지 38년 걸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딱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죠. 이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됐다. 가나안 땅은 차지할 거니까 괜찮다 하고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물 마시고 옷은 안 해지고 발은 부르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모실까? 그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뭐하고 예배당을 거대하게 지으면 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고 등록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뭐하고 헌금이 넘치면 뭐합니까? 다 소용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들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초라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릴까? 어떤 목표를 가질까?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걸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고려돼야 할 거예요.
그거를 붙잡지 않고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유한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지고도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만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겉으로 보기에 성공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니고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